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아멘.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믿느냐 물으면 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 그렇게 합니다. 무신론자들도 사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이 어디가 있어? 신의 존재를 부정을 하죠. 신은 없다. 신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신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벌써 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몸을 지으시고 흙을 빚어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이 되게 하신지라. 오직 인간만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리빙 소울, 생영이 되게 하셨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의 기능이 뭐냐? 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기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그 프로그램이 우리 인간에게 깔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각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런 만물들에 깃들여져 있는 범신론자들도 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고 묻는다면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보내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일신이라 그럽니다. 단일신이란 말하고 유일신이란 말은 좀 의미가 틀려요. 유일신이란 말은 많은 신들 중에서 내가 딱 유일하게 믿는 딱 당신만이 나의 신입니다. 나와 관계하고 있는 신입니다. 라고는 유일신이고, 단일신이란 말은 세상의 신적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을 단일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일신을 믿습니다. 유일신. 많은 신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귀신도 신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사람도 신이 될 수가 있고, 또 자기가 믿는 범신론자들도 있어요. 그런 많은 신들 중에서 누가 목사님 믿는 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예수를 보내신 분, 나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 나와 관계하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는데 예수는 누구이신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시다.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셨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보니 내 앞에 계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도, 우리나라 말로는 구원자, 영어로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우리나라 말로는 구원자. 예수가 누구이냐?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가 누구이냐? 영어권에서는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로는 예수가 누구이냐? 그리스도로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말은 이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말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 말은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보니 내 앞에 계신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들이 참 복이 있는 자로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한 것이지 네가 지혜를 짜서 네가 똑똑하고 영리해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대화 가운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제자들 부르셨어요.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 이곳까지 와서 나를 따르는데, 나를 추종하고 있는데 저들은 나를 지금 어떻게 인식하고 나를 어떻게 하고 여기까지 따라오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 또는 엘리야, 또는 집례 요한, 세례 요한, 그렇게 알고, 그러니까 당시에 엘리야와 비견할 만큼, 또는 선지자 중에서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거든요. 많은 선지자들이지만 선지자 중에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비견할 만큼 정말 인간으로서, 유대인 사회에서 인간으로서 최고로 높일 수 있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와 동급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아마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알고 따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인간으로서는 최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고 있죠. 그는 베드로에게는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칭송을 받아도 인간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배우면 얼마나 더 배웠고, 인간이 가졌으면 얼마나 더 가졌고, 얼마나 권력을 가졌으면 얼마나 권력을 더 가졌겠습니까? 권력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권불 10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권세와 재력을 누리는 것은 1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 들어서는 대통령 5년짜리라고 그랬어요. 그 권력은 5년짜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권력은 10년 이상 가지 않습니다. 재력 2대, 3대 가기가 어렵습니다. 잠시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를 가르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은 들의 풀과도 같다라고 그랬어요. 언젠가는 시들고 메마르겠죠. 인생의 영화는 들에 핀 꽃과도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꽃은 잠시 피었다가 없어지는, 져버리는 것입니다. 또 아름다울 때 누군가가 꺾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영화,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제는 내가 정말 살만하다, 막 인생의 최고봉에 막 행복에 막 그 기쁨을 누리는 순간에 누군가 꺾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행복이 꺾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누리고 있는 그 부귀영화, 아름다움, 권세,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정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인데,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뭐 사람이라는 게 세월이 지나면은 대동소이하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들고 늙어져 가면요 거의 똑같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무슨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했다 하더라도 뭐 나이가 들어가면은 비슷합니다. 어제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잊어버렸네. 지식은 아름다움을 이기지 못하고, 공부 잘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아름다움은 시집 잘 간 사람 이기지 못하고, 또 남편 없는 있는 70이 되면은 똑같고, 80되면 여기나 저기나 산에 있는 사람 여기 사람 똑같고 그런 얘기 있죠. 나는 하여튼 그런 비슷한 얘기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은 사람은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위대한 우리 지금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고 있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뭔가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잘났고 율법을 많이 알아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위대한 고백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한 장소가 어디냐?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어디서요? 빌립보 가이사라 또는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이 고백을 하겠다는 것이죠. 사람이 어느 상황에서 신앙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그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 다 믿지 그거. 그런데 네가 이 십자가를 짓밟고 가게 되면은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고 십자가를 네가 집어들고 네가 가슴에 품으면 내가 너를 죽인다라고 했을 때 십자가를 집어들어서 가슴에 품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별 감동은 없잖아요. 나만 그런가? 여러분들 이 글을 읽을 때 막 그냥 쓰러질 만큼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날 만큼 막 감동이 되던가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고백이지만은 어떤 건 크게 막 감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중국에 그 선교 많이 다닐 때 북경에 갔었는데 그분이 자기 그 교회를 쭉 이렇게 저에게 이제 소개를 하고 교회를 이제 안내를 해줬어요. 그리고 점심때가 돼서 식사를 이제 저는 이제 대접한다고 식당으로 가는데 그분이 연세가 꽤 좀 들어 보이셨어요. 한 70에서 80 사이 좀 들어 보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앞서 가시는데 다리를 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드시다 보면은 뭐 다치기도 하고 나이가 드시다 보면은 또 뭐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앞서 식당으로 인도하시는데 가시길래 뒤따라갔습니다. 저를 안내해줬고 통역을 해주셨던 황 박사님이 계시는데 황 박사님이 목사님 저 목사님께서 저렇게 다리를 저시는 이유를 모르시죠? 그래서 저도 모르죠. 근데 문화혁명 때 저분이 교회에 다닌다는 것 때문에 저분이 선친서부터 쭉 신앙생활을 해오시던 가정인데 문화혁명 때 옥고를 치르다가 고문을 당하다가 다리가 저렇게 이게 하나 한쪽을 쓰지 못해서 다리를 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에 팍 감동이 되고 그 할아버지 뒷모습을 보는데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내가 뭔 소리를 듣고 난 다음부터는 뭔가 달라져요. 보이는 것이. 식사할 때도 그분 앞에서 급 겸손해졌어요. 중국에는 뭐 말씀이 약하고 아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알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선교를 가는 것은 뭔가 가르쳐 주려고 갔잖아요. 그 교회에서 내가 설교를 하고 가르쳐 주려고 갔잖아요. 선교를 하는 것은. 근데 그 황 박사님이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옥고를 치르면서 이 다리에 그 고문을 당하고 얼마나 많이 맞고 그랬던지 이 다리를 못 쓰게 됐어요. 다리를 전다는 거.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내게 소중하고 얼마나 그 걸음이 아름다워 보이 갑자기 그렇게 보였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때부터 진짜 겸손해졌습니다. 제가 배우는 자세로. 어떤 상황에서 똑같은 모습을 보더라도 똑같은 신앙 고백이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신앙 고백을 했느냐에 따라서 아주 굉장히 다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조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그 체험했잖아요. 정말 지금까지 어떤 기도보다 마음에 정말 울림이고 정말 뭐라고 표현할 정도로 내 마음에 막 그 밀려오는 감동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와 또 우리 신앙의 선친들의 흔적을 보면서 크게 느끼는 감동, 실제로 체험한 거잖아요.
이런 좀 그 기도 소리, 기도 정말 마음에 막 점여들어온 그런 기도 소리 듣기 힘들거든요. 그냥 늘상 했던 기도 문구인데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는 것은 뭔가 그때부터 달라지죠. 느낌이 다르죠. 예. 솔로몬이 전도서 1장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5번에 걸쳐서 헛되다라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져보고 이 전과 이 오는 세상에도 솔로몬과 같은 부경화를 누릴 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져보고 부경화를 다 할 건 정말 못된 짓도 다 해보고 그 고백이 마지막에 늙어지면서 하나님 없는 모든 삶이라는 것은 아무리 왕자에 오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해봐도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된 것뿐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되고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거지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얻어먹는 사람이 세상은 다 헛되고 헛된 것뿐이야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헛되지. 너같이 사니까 헛될 것뿐이라고 그러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빌립보서 3장에 고백할 때 내가 육체를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면 나는 너희들보다 더 많이 배운 자요 더 많이 가진 자요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자로다. 당시에는 헬라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히브리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말도 할 수 있고 또 바리새인이요 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히브리인이요 또 가말리엘에서 배운 내가 문화생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울대 졸업한 그 조선시대로 말하면 집현전 학자요 4대부 가문의 집안에서 정말 부족함이 없고 또 바리새인이요 책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내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육체를 신뢰하고 나보다 내가 너희들보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인하여 이것 이상의 더한 지식이 없는 줄을 알고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내가 여기노라라고 고백하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환경에 있어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한다면 배설물과도 같은 것이다. 세상 지식은 라고 고백하니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우리는 사실 배설물도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배운 것이나 아는 것이나 근데 세상에서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배설물이다. 그다음 네가 뭘 배설물이 벌써 먹은 것이 있어야 배설물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도 바울이 되니까 이 고백을 할 때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큰 울림이 되고 감동이 되는 거죠.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던 장소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는 지역은 헐몬산 바로 아랫자락에 있는 정말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식물들이나 유실수도 그다음에 그러니까 짐승도 많이 살고 물이 풍성합니다. 그 헬몬산이 얼마나 크냐면은 약 한 2,800m 정도 되는 산이니까 백두산 정도 크기입니다. 백두산 정도 크기에서 내려오는 그 수많은 많은 양의 물이 갈릴리 호수로 다 들어갑니다. 갈릴리 호수로. 그러면 그 헐몬산에서 갈릴리 호수까지는 8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많은 물이 갈릴리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줄을 알 수 있겠죠.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그 헐몬산 바로 아래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정말 비옥하고 풍요로운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지나서 바로 흐르는 폭포가 바니아스라는 폭포가 있어요. 바니아스 폭포가 있는데 아름다운 폭포고 수량이 아주 많은 그런 풍요로운 폭포입니다. 바니아스 폭포라는 곳이 있는데 그 지역 이름이 원래는 파니온이라는 말입니다. 파니온. 이 지역의 이름을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점령하면서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정말 물이 많고 또 유실수들이나 짐승들이 뛰놀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가진 곳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그 알렉산더가 지배를 하면서 이곳을 파네온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파네온이라. 그래서 파네온이라고 짓게 된 것은 판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판 신이 있어요. 판이라는 주보에도 기록했는데 판신은 상반신은 사람의 모습이고 다리와 꼬리는 염소의 모양이고 머리에는 뿔이 나 있습니다. 이걸 판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판신이 다스리는 이 지역은 판신이 다스리는 지역이다라고 해서 파네온이라고 알렉산더 그리스 시대 때 지었는데 파네온이라는 말은 판신에게 바치는 동굴이라는 말입니다. 판신에게 바치는 동굴이라는 의미로서 파네온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이 파네온 신은 판신을 파네온이라는 이 지역에 판신전을 지었습니다. 판신. 아주 거대하게 판신전을 짓고 이 신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하고 잘 살게 하는 신인데 만일 누구든지 이 판신을 거역하거나 판신을 모독하거나 판신을 업신여기게 되면은 큰 동굴, 곧 그 동굴을 음부의 동굴이라고 합니다. 또는 지옥의 동굴이라고 합니다. 이 동굴에서 그 음부의 신이 너희를 잡아갈 것이고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음부의 신이 너희를 삼켜버릴 것이다. 라고 그 신전 바로 옆에 큰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 옆에다가 거대한 판신을 세웠습니다. 그거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죠.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가보게 되면은 이 동굴이 좀 위압감이 있어요. 굉장히 큰 동굴인데 이 위압감이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저 동굴 있죠. 나 말고 멀리서 바라보는 물이 내려죠. 저 물이 쭉 흘러는 바니아스라는 폭포까지 흘러서 쭉 그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물이 갈릴리로 흐르는 물인데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가까이서 아니 또 다른 화면 한번 보세요. 당시에 그 신전을 세웠던 그 기둥 하나가 바로 저거죠. 이 기둥이 신전을 받들고 있는 기둥 하나에 지금 흔적이 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유물 발굴단들이 발굴했던 것이. 또 다른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동굴인데 멀리서 찍은 거에서 좀 그렇게 크지 않게 보이는데 가까이서 가보게 되면 굉장한 위압감이 듭니다. 진짜 동굴에서 뭐가 나와서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이 저 동굴이에요.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신전이 세워진 그 신전 벽이죠, 벽. 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큰 동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옥의 문입니다. 또는 음부의 문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판신을 노엽게 하거나 판신을 모독하거나 한다 그러면은 이 지옥의 음부의 신이 음부가 그를 삼켜버린다는 거죠. 음부의 신이 그를 멸해버리고 그를 산채로 삼켜버린다라고는 그런 공포의 정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이 신전 앞에서 들어가면 딱 그 신전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위압감이 들어서 그 앞에 자동적으로 머리가 숙여지고 그 앞에서 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압감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개 숙이지 않으면은 그 옆에 그 음부의 동굴에서 신이 나와서 그를 산채로 삼켜버린다고 그러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것에 얼마나 백성들이 위압감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곳 그 지역 이름을 파네온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헬라 시대 때는 이를 파니아스라고 그러는데 아랍인들이 지배를 하면서 아랍어에는 피가 없다고 그래요. 피 발음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피 대신에 비를 쓴대요. 그래서 바네아스라고 그 지역 이름을 바네아스라고 바네아스 폭포 또는 바네아스라고 그 아랍인들이 지배를 하면서 피가 없기 때문에 아랍인들은 피가 없기 때문에 그걸 비로 써서 바니아스라고 지금은 그렇게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이제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로마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멸망을 하고 이제 로마가 지배를 하게 됐습니다. 로마가 지배를 할 때 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헤롯이 다스렸습니다. 헤롯 대제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근데 헤롯 대제가 AD 4년에 죽어요. AD 4년에 죽으면서 세 아들에게 각각 위임을 해줍니다. 세 아들에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다스렸던 저기 아켈라오, 그리고 지금 이 지역 그 헐몬산 아래쪽과 벳세다 그리고 요단강 저 지금 골란공원 있는데 그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헤롯이 제일 사랑스럽고 제일 아끼는 아들이 헤롯 빌립이랍니다. 제일 좋은 땅을 줬죠. 헤롯 빌립에게. 그래서 헤롯 빌립이 분봉왕으로서 이 지역을 다스렸는데 헤롯이 얼마나 여우 같고 아주 교활하고 간사스러운지 그걸 꼭 빼닮은 사람이 헤롯 빌립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이 말을 저 여우 헤롯에게 가서 말하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우처럼 아주 간교하고 간사한데 이 그 헤롯 빌립이 아버지를 꼭 빼닮았어요. 그래서 헤롯 빌립이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충성스러운 개가 되었는지 이곳에 자기가 분봉하고 오니까 이곳을 수도를 그쪽으로 옮겼어요. 가이사라 빌립 이 파네온이라고는 이 지역으로 지금은 바네아스죠. 바네아스라고는 이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고 이곳을 신전을 그 판 신전 있잖아요. 판 신전을 더 아주 멋지게 크게 짓고 그 옆에다가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또 지었어요.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또 지었어요. 거기하고 동일하게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신전이 두 개가 있어요. 판 신이 있고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또 하나 있어요. 아우구스투스가 누구냐면은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황제가 판신하고 버금가리 동격이다 이 말이죠. 신전을 딱 세웠어요. 그리고 이 지역 이름을 더 이상 파네온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 지역을 시저, 영어로는 시저라고 그러죠. 가이사에게 헌정을 했어요. 이거를 바쳤어요. 이 지역을 바치면서 이 지역 이름을 가이사의 것이다. 누가 가이사에게 바쳤느냐? 헤롯 빌립이 가이사에게 이 지역을 이 판 신전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지어서 이것을 로마 황제에게 바쳤죠. 로마 황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 이름을 파네온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가이사라에게 빌립이 바쳤다, 헌정을 했다 해서 이 지역 그때부터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때부터 가이사라 빌립보.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꼭 가이사라 빌립보. 저기서 이제 파네아스라. 지금은 그 흔적이 남은 게 바니아스 폭포라는 게 있어요. 그게 흔적이죠. 근데 그 지역 이름을 지금은 세계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 어떤 역사적인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전도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 그걸 따릅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판 신전 앞에서 사람이 주눅이 들고 그 위압감에 다 고개를 숙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음부의 동굴에서 음부의 신이 나를 산채로 삼켜버리니까 얼마나 두렵고 그 위압감에 얼마나 사람이 눌리겠습니까? 예수께서 이곳에 갔어요. 허다한 많은 무리 따르는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이 신전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겠죠. 내 앞에 계신 내게 지금 물어보신 당신은 내가 보니 나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판신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판신이 내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앞에 계신 당신은 나를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숨을 내건 고백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 이런 여건, 네가 정말 이 성경책을 밟고 지나가느냐, 아니면 성경 집어들고 네가 예수는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앞에 계신 당신, 내게 지금 누구냐고 물으신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복 있는 자로다. 이걸 내게 알게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한 것인데, 18절에 또 내가 이룬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판신전 앞에, 이 안반, 이 바위에 세워진 이 신전 앞에서, 이 신전 위에 내가 그를 짓밟고 판신을 짓밟아버리고 이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생각할 때 이제는 뭔 일 나겠다. 이제는 끝장이다. 이제는 헤롯 빌립이 가만 안 있겠다. 이제는 이건 로마 황제를 능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로마 황제를 능욕하는 것입니다. 헤롯 빌립은 개처럼 충성하기 위해서 헌정을 했는데 그 위에 그를 짓밟아버리고 그를 깔아뭉개버리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저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 앞에서 떨고 음부의 권세 앞에서 두려움이 있는데, 예수께서는 저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목숨을 내건 가르침이십니다. 이 장소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예루살렘에서나 갈릴리나 사마리아에서 이 말을 했다면 그렇게 크게 울림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판신이 있는 이 헤롯 빌립이 가이사르에게 헌정을 했고 그 도시에 그 신, 그리고 아우구스투누스 그 신전 앞에서 내가 그를 짓밟아버리고 그 반석 위에다가 짓밟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교회를, 이 반석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물리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이 판신을 짓밟아버리고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는 것이 물리적인 환경적인 의미고, 또 하나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영적인 의미와 물리적인 의미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이런 여건 속에서도 베드로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내 앞에 계신 분이, 내게 지금 누구냐고 물으시는 분이 나를 구원할 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목숨을 내거는 가르침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보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짓밟아버리고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저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도 강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밥을 먹지만은 회사의 동료들이나 학교에서 또 이게 친구들이랑 커피를 마시거나 밥을 먹거나 할 때 기도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나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 전도하기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나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떤 것들이 노출될까 봐서, 또 좋은 관계 깨질까 봐서 전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강하고 담대한 이런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